문명사로 배우는 불교 사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도 믿고 따르지 말라. 이번 영상의 제목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 한 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에? 아니 이런 이상한 놈을 봤나? 너 이 새끼 이거 너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너 그냥 어디 다른 종교 스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가 되는 종교이며 부처가 되려면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나의 틀을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 사유해야 됩니다. 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 착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불교는 부처님의 말을 믿고 따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사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번 화에서 제가 깔라마경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깔라마경에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부처님이 찾아온 마을에 깔라마인들이 와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이 얘들아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 라고 했으면 불교는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와 얘들아 다른 사람 말 다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내가 부처잖아. 봐봐. 에이 다른 사람 말 틀렸고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돼. 근데 불교는 내 말을 믿고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적 사유를 하라. 관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번 화에서 1, 2, 3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됐어요. 이번에 4번부터 10번까지 말씀드릴 텐데 저번에 1, 2, 3화가 뭐였습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1번 반복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마라. 사람은 반복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복되어서 들었고 내가 물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반복해서 들었고 내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해하라. 관찰하라. 자연 반사적으로 종소리에 침을 흘리고 있는 파브로프의 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관찰하라. 의심하라. 두 번째, 전통적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세 번째,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이것이 1, 2, 3번이었습니다. 1, 2, 3번의 특징은 전해 들은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반복해서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고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들은 겁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거예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경전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경전이란 건 뭡니까? 누군가가 쓴 거죠. 결국 사람의 생각을, 지식을, 그술의 견해를 글로 적어놨을 뿐이지 말로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경전에 적혀 있는 건 뭡니까? 경전에 적혀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인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만약 이 개성을 자기 스스로 말했다 칩시다. 그렇죠? 강연 중에 뭐 개성을 말 안 했을지라도 이렇게 설명적으로 이야기가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교에는 뭐 경전이란 거 그때는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 계셨으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부처님의 말을 한쪽 개성을 개성을 뭐 만들어서 외웠을지도 모르지만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처님이라는 불교 경전이라는 게 있었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그러면 부처님은
불교의 경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전, 베다라든가 어딘가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뭐냐? 여기에서 말한 10가지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칭한 거야. 우리 불교 경전은 믿고 따라도 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말도 믿고 따라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도대체 네가 말하는 개성도 믿고 따르지 말라면서 근데 뭘 어쩌란 말이야.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맞는데 다른 사람 말은 믿고 그들은 믿고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얼핏 보기에는 맞는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나의 말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말했다면 불교는 다른 사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깊이 있는 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내로남불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일지라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전에 적혀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이 쓴 거거든요. 누군가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보이며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고 따라서는 안 돼요. 경전. 예를 들어서 바이블이라고 칩시다. 기독교에. 그럼 기독교의 바이블은 신이 딱 만들어서 확 전달해 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쓴 겁니까? 사람이 쓴 거죠. 불경은요. 불경은 부처님이 부처님의 신성력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기적으로. 아니면 부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사람이 쓴 겁니까? 사람이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이 썼고 사람이 쓴 그 책은 사람의 생각을 담은 물건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은 절대 진리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비판적으로 보아야 된다. 낱낱이 세심히 단 하나도 믿고 따라하지 마라.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하물며 불교 경전에 적혀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본인 말하는 제가 네가 깔라마 경에 나오는 개성을 갖고 네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게 부처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 제가 주장할 뿐이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연기적 사유와 무상무와 부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간다. 그제서야 이해가 간다. 어떻게 깨달으란 말인가? 무엇을 깨달으란 무엇인가? 어디서 벗어나란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기초다. 이거를 모르면은 불교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야 가야 된다. 10년, 20년, 30년을 불교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생기지 않는다. 꽉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만 나올 뿐이다. 그러니 저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주장을 듣고 여러분이 비판적 사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들어갑시다. 5, 6, 7은 뭡니까? 5, 6, 7은 앞에 1, 2, 3, 4가 다른 이들의 말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전달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전달되어 들어온 거죠.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을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5, 6, 7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째, 추측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해서 6번째, 공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온 결론이라고 해서 7번째, 명상 중에 떠오른 어떤 모습이 떠올랐다 이거예요. 라고 해서가 5, 6, 7이에요. 자,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많겠죠. 인간이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론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로 이제 예제로 들은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5번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연관성을 통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기납법적 짐작, 추측, 결론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는 빠르네. 토끼 빨라. 토끼는 빠르네. 저 토끼도 빠르고 이 토끼도 빠르고 집 토끼도 빠르고 산 토끼도 빠르네. 모든 토끼는 빠르구나 라고 결론을 내다 칩시다. 그러면 나의 결론은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바뀌지 않는 내용일까요? 근데 내가 토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어떤 토끼는 매우 느린 토끼를 발견하는 날, 그러면 내가 내린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 바뀌겠죠. 이처럼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 한계선 속에서 내가 관찰한 어떤 내용, 나 또는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토끼는 빠르다. 근데 그 결론은 사실이 아니고 토끼는 아마도 빠른 것 같아. 뭡니까? 짐작, 추측이죠. 짐작, 추측인데 내가 짐작을 했는데 마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토끼는 빠르다. 제가 백주 이야기 워낙 자주 했으니까 그러면 백주 이야기 합시다. 세상에 이 백주도 저 백주도 이 백주도 저렇게 생긴 새는 다 희구나. 그러면 모든 백주는 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느 날 까만색 백주를 만나게 되는 순간 잘못된 결론이었구나. 그렇죠? 귀납법적인 결론 내리기,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을 관찰하고 나니까 이렇더라라는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 속에서 내린 결론인 거야. 오늘까지 그 법칙이 통했다 손 치더라도 내일은 그 법칙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더라. 해는 뜨고 지는구나. 그러면 내일도 해가 떠서 질 것이다. 진짜? 정말? 내일도 해가 뜰 것 같아? 정말? 진짜? 지구가 사라지거나 태양이 사라지면 안 뜰 거 아니에요. 자전이 멈춰도 안 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서 발생할 거라고. 우리는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 하늘의 별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바뀌고 사라지고 없어지더란 말이죠. 저 해는 내일은 안 뜰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바라본 바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는 언제나 떴어. 그러니까 내일도 뜰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더란 말이죠. 그 결론은 진리와 진실이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새로운 사실이 관찰될 수 있어. 기납법적 결론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우리의 짐작과 추측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6번째, 공리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다. 공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거는 이제 연역법적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대체로 기납법적이나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제로 하나를 제가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라는 공리라고 칩시다. 공리는 뭡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이치, 이건 맞아 라고 합시다. 사람 모두 죽는다. 인정할 수 있어. 그래, 좋아.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내가 보기엔 사람 맞는 것 같아. 맞아, 그것도 참여 치자. 그럼 두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사람은 모두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참인가 아닌가 이거죠. 이 결론은 참인 것 같아. 그쵸? 이거 참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다 칩시다. 이것이 바로 연역법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참인 조건,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조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뭡니까? 공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러면 결론도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공리에 의해서 나온 결론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공리가 잘못되면 나머지 결론이 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공리에 의해 나온 결론이라도 그들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7번의 내용은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 드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해서 막상 시험 치러 가는 그 전에는 어머니가 열심히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절에 가서 막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 머릿속에서 꿈에서 콱 떠올랐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 봤다 이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다 이 말이죠. 아들이 이제 붙을 것 같아. 자,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느 날 떠올랐던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은 실제 관세음보살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내가 일으킨 표상입니까? 그게 눈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떠오른 모양입니까? 머리가 떠올린 모양이거든요. 꿈을 꾼다 칩시다. 그건 눈으로 관찰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떠올린 모양입니까? 예. 그래 말하자면 명상 중에 떠오른 표상이라는 것은 수없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없는 착각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도달하면 뭐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뭐 어떤 경험을 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는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말라. 그거는 불교 선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가끔 저기 인도 요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때로는 이 차크라하고 연동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크라가 열리면서 우주의 에너지가 막 육체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그 느낌은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내가 떠올린 상일까요? 기독교에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진정했다거나 천사를 봤다거나 빛을 만났다거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이 관찰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떠올린 표상일까요? 반쯤 죽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잠시 멈췄어. 심장이 갑자기 정신충격했다. 확 살았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사후 체험을 했다 이거죠. 응? 생각났다. 그 사람은 사후 세계를 본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상을 본 겁니까? 모양을. 누군가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나가 막 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본 겁니까? 내가 떠올린 상을 본 겁니까? 명상 중에 떠오른 표상은 내 장난이다. 거기에 믿음을 주지 마라. 여러분이 불교를 한다면서 이와 같은 기초를 갖추지 못하면 맨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어쩌게 됐어. 예. 자, 그런 것에 믿고 따르지 마라. 자, 8번째 내용은 이미 숙고된 개념이라고 해서. 자, 5가 기납법적으로 내린 결론, 그렇죠? 추측에 의해서, 진력에서 내린 결론. 6번째가 연역법적으로 내린 결론. 둘 다 뭡니까?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죠. 7번째 뭡니까? 내가 뭔가 봤다는 생각. 그렇죠? 5, 6, 7, 3개가 그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죠. 그런데 8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했다 이겁시다. 했다 칩시다. 결론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바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한번 다양하게 숙고를 해봤다 이거예요. 비판적으로. 숙고해서 내렸다 이거 결론. 다시. 이미 숙고된 결론이다. 여러분 생각해봤어. 깊이 생각해봤어.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봤던 혹은 여러 사람들이 숙고해본 여러 사람들이 다 다방면으로
살펴보니까 아 맞는 것 같아 라고 내렸다 해봅시다. 그런 숙고된 결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통용되는 과학적 사실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상식이라든가 현대인들이 상식이 있죠. 그러면 그런 상식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게 진리입니까?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까? 100% 맞는 겁니까? 아닐 수 있다. 숙고된 개념일지라도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상식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습니다. 다른 말 하자면 과거의 상식이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 또한 끊임없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 상식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 2, 3, 4번이 이건 네 가지 특징은 남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 6, 7은 뭐였습니까? 5, 6, 7. 5. 내가 추측 짐작해서 내린 기나법적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 내가 연역법적 공리를 기준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을 기준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7. 명상 중에 떠오른 표상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따르지 마라. 8. 이미 숙고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지라도 여러 방면으로 숙고가 된 공용된 상식일지라도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마라가 5, 6, 7, 8 다 뭡니까? 개인의 경험과 판단,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이 정도 수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린 결론이 결국 1, 2, 3, 4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도 남의 생각도 그 결론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번은 권위 있어 보이는 삶이라고 했죠. 그럼 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다른 사람이 다 이 사람이 권위 있어. 교수야, 의사야, 유명한 사람이야, 노벨상 받았어, 대통령이야, 국회의원이야, 조계종 종정이야, 가톨릭 교황이야, 깨달았다라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야. 이 사람은 구독자가 무려 20만 명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말을 할까요? 권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 있는 자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어떤 권위도 벗어던지고 비판적 사고로 바라봐야 합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남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왜 니는 비판하니? 라고 되게 됩니다. 자, 10번째. 이 사문이 나의 스승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내 은사 또는 우리 문중에 그렇죠? 문중이 있죠? 무슨 파옥 사여도 문중이 한등 우리 예를 들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성철 스님의 문중이 있겠죠? 누구의 문중, 누구 어쩌고 문파 내지는 문중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걸까요? 경호선사는 진리와 진실을 말했을까요? 달마 선사는 진리와 진실을 말했을까요? 우리 고타마 시타타 부처님께서는 진리와 진실만을 말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나의 말을 믿고 따라라. 나의 말은 모두 옳으니라. 나를 스승으로 모셨다면 나의 말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따라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부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스승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이 개성이 만약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저는 이제
아마도 불교의 핵심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핵심들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만 이것이 부처님이 말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부처님이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개송은 그야말로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결코 내로남불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다 옳다, 너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릅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믿고 따라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믿고 따르지 말아라 했다. 어떻게 하라? 영기적 사유를 하라. 비판적 사유를 하라. 믿고 따르지 마라. 그게 너의 스승일지라도. 불제자는 모두 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개성에 따르자면요. 물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이 개성이 불교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것을,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체하는 거야 라고 우기는 몇몇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깔라마경을 마치 불교에서 파내고 싶을 줄은 몰라요. 심지어는. 그쵸? 그건 못 본 척하고 싶을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깔라마경의 개송은 결코 그딴 식의 내로남불식의 논리, 그딴 식의 소중한 보석을 똥통에 쳐박아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말일지라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해야 됩니다. 왜? 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각조차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경험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기분이 그렇게 도래했을 때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어때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당신이 승려이고 당신이 살아있는 부처님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은 나의 말이 진리요 진실이니라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유하라. 관찰하라. 비판적으로 바라봐라. 그게 불교입니다. 아니 불교에서 부처님 뭘 믿어요, 믿기? 뭐가 부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고요? 불경의 몇 %가 부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아란이라고 공표되어 있죠? 네가 뭔 아란이야? 그쵸? 네가 아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란이라고 믿고 따른다면 그거는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네 아란 맞나? 정말 네 말, 네 행동, 네 행위 한번 보자. 너 뭘 잘못했네요. 내가 보기엔 네 아란 아닐 것 같아.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내 말을 믿고 따라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유를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의 틀을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스스로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 자, 제 영상을 백날 천날 봐도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과거를 돌이켜 보아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나도 내 생각을 가만 해보니까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돌이켜 본 자만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러니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다가 뭔가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꺼내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고 나온 겁니까? 불교는 남을 깨트려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틀을 깨트려 줄 수 있다면 불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로 다 만들었을 거예요. 한 명의 부처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부처를 만들었으면 10명이 다시 10명의 부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1, 10, 100 해가 10배씩 늘어나겠죠?
그러나 불교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를 공장 생산하듯이 찍어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는 방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시 마라. 불교의 기초를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서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을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게 부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고? 왜요? 경전도 부처가 말씀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게 부처님 말씀인지 그거 다 사람이 썼는데 경전에 한 90% 이상의 거짓말만 가득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깔라마 경 개성도 과연 진짜 부처님이 말했을까? 이 개성은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걸까?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걸까? 깔라마인들이 있었을까? 부처님의 깔라마인들 말에 왔을까? 부처님한테 깔라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깔라마경 개성은 바뀐 것은 아닐까? 추가된 것은 아닐까? 깔라마경 개성 밑에 있는 내용들은 부처님의 말일까? 하나부터 10까지 의심 없이 경전을 보는 사람은 경전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깔라마경을 꺼낸 건 뭡니까? 이 속에 내가 생각하기에 불교의 정수가 일부 담겨 있다. 이걸 기초로 삼아야지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시는데 스스로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기초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부처의 불교가 맞는가? 이게 불교의 기초가 맞는가? 불교는 부처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 사유해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건가? 이 차이가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냥 적혀있는 거 다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단 한 발자국도 진전 못합니다. 오늘 이제 사화의 내용은 부처님 말도 믿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적 사유를 하라. 경전을 볼 때도, 승려의 말을 들을 때도, 영상을 볼 때도, 권위 있어 보이는 자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어떤 책에 적혀 있어도, 어떤 교수의 말도, 어떤 책에 적혀 있는 말도, 모든 나의 생각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사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의 면밀한 관찰과 낱낱이 의심하는 것이 차츰차츰 정착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것이 좀 약간 거슬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꽉 내리고 편하게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제일 뭔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진리와 진실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라, 섣부르게 판단 내리지 마라라는, 이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몸에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유가 가능해집니다. 더 면밀해지고 관찰이 더 세밀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